안녕하십니까. 국민일보 백상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시대 되는 목회 5번째 현장입니다. 대전 오메가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 오메가 교회가 붙들고 있는 사역의 중요한 원칙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다들 교회 개척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2013년 주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부르심, 확신을 갖고 대전 한남대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후에 대전 충남대 앞에서 교회를 또 개척하시고 대전 필리핀 바기우에서 개척도 하시고 전북에 있는 전북대에서 개척을 또 하시고 서울에 또 이제 지교회를 또 하나 또 개척을 좀 하셨습니다. 참 역동적인 교회입니다. 다들 안 된다고 하는데 이 교회는 되는 거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코로나19 시대 다들 이제 막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교회마다요. 이제 모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오메가 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목사님? 코로나 시즌에도 처음에는 저희가 예배 드렸어요. 뜨겁게 모여서 예배 드리고 마스크 쓰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움들이 좀 있었고 그런데 그때 저희가 줌으로 들어가서 현장에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줌으로 들어가서 DNA 워십이라고 DNA 워십. 그러니까 DNA 처치라고 저희가 이름 붙이고 가정에서 오메가의 스피릿을 가지고 DNA를 가지고 DNA 처치를 세우고 그 DNA 처치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DNA 워십이라고 명하고 그 DNA 멤버들, DNA 리더에게 어떤 목회적인 리더십을 부여해주고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 드리고 줌으로 예배 드리면 편리성이 가장 좀 이렇게 야성을 그렇죠. 왜냐하면 준비하는 것 같아요. 예배 드리다가 처음에는 이렇게 준비하고 듣다가 그 다음 주에 이렇게 듣다가 이렇게 되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사실 뭐 오메가 교회든 알파 교회든 오메가 3 교회든 사실 집에서 예배 드리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오메가 교회는 그걸 어떻게 돌파하셨습니까? 함께 예배 드리게 하고 그러면 두세 가정이 한 가정에서 셀을 쪼개서 셀을 쪼개서 DNA로 들어가서 예배 드리게 하고 그리고 그 리더들은 먼저 한 1시간 정도 먼저 들어가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 가정집에서? 가정의 집에서. 그러면 이제 플랜카드 붙여놓고 플랜카드를 붙이고 헌금 봉투 만들고 주보도 다 미리 배포해주고 그 자리에서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청년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우리 집이 교회가 되다니요. 이 성전만 교회일 줄 알았는데 우리 집이 교회가 되다니요. 물론 교회론적인 정립이 좀 정확히 돼야 되겠지만 성전에서 모일 수 없으니 함께 가정에서 흩어져서 예배 드리는데 대충 드리는 게 아니라 정확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주고 그랬을 때 저희가 한 달을 그렇게 드렸나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 DNA 워십을 계속하면 좋겠다. 안 보이고 이제는 그럴 정도로. 그래서 또 하나님 임재가 엄청났나 보죠. 찬양을 하고 메시지를 선포하면 바로 줌과 유튜브를 통해서 받아들이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DNA 처치 멤버들끼리 또 쉐어링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하는 이 작업들을 통해서 코로나가 와도 이거 돌파할 수 있다. 이 흩어지는 교회가 이제 되겠구나. 그걸 발견하셨군요. 그러니까 정말 초대교회가 로마의 핍박을 통해서 지상에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땅을 파고 예배 드렸잖아요. 250년 동안 3세대에 거쳐서 가파도키아 이런 데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심지어 250m까지 땅을 파고 들어가서 막 예배 드렸잖아요. 이게 이럴 때 또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갈망들이 막 부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럼 가정에서 또 2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신 겁니까? 그러니까 유튜브로 예배를 쏘고 함께 예배 드리고 설교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동일한 마음으로 같이 예배 드리면서 나눔을 하고 기도회를 거기서 한 거죠. 그러니까 저가 볼 때는 뭐 성전에 못 모여도 이거 얼마든지 가능하겠다. 재정도 조금도 주지도 않고 더 늘어나고 저희는 코로나 시대 때 작년에 60%가 증가됐어요. 재정이요? 네. 이거는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교회가 성장도 되고 성도들 뭐 지금도 대전 30%밖에 못 오는데 주일날 1부, 2부, 3부, 4부 예배 드리는데 한 2분 내에 신청이 다 끝납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서 한 30초 컷. 30초 막 클릭하고 있다가 이제 문 딱 열리면 곧바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신방 갔을 때 어떤 분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난 작년인데 청년들보다 이게 느린데 나는 꼭 오고 싶은데 그래서 신청할 때 이름을 황성은 써야 되는데 뭐 히옷, 시옷, 이용 이렇게만 얼른 찍어놓고 전화했대요. 이거 내 이름이니까 포함시켜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은 뭐 한 1분, 2분 내에 끝나고 금요일은 20초, 30초 안에 다 끝나버리고 광클릭이네. 막. 수강생보다 더 어렵다고. 자, 코로나19 시대 되는 목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처치십과 디사이플십, 이 두 기둥이 분명하게 세워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처치십에 치중한 나머지 디사이플십에 등한시하다 보니까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역할에 되게 좀 등한시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전 오메가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흩어지는 교회로서 이 분명한 원칙들, DNA를 이식시키는 과정들이 너무도 선명하지 않습니까? 가정예배의 재단을 쌓는 그 모습이 너무도 선명했습니다. 많은 교회가 이렇게 유튜브 예배 드리면서 이제 가정별로 예배 드리는 것까지는 생각을 했는데 네. 두세 가정 또 네. 셀별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의 어떤 원칙과 틀들을 좀 제시하는데 좀 많이 부족했던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근데 대전 오메가 교회가 이거 참 그걸 잘 해주셨네요. DNA 워십을 하니까 DNA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또. 자체적으로 준비해야 되고 뭐가 할 일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뭐 현관에 들어갈 때 벌써 준비해놓고, 예배당이라는 걸 붙여놓고 그리고 Jesus is here라고 크게 써놓고 부착해놓고 DNA 워십 처치라고 써놓고 플랜카드 붙이고 강단 만들어놓고 그렇죠. 또 나중에 또 이렇게 나눔할 그 공간도 만들고 주보하고 헌금목도 딱 해놓고 정갈하게 또 해놓고 그렇죠. 복장도 당연히 네. 깨끗하게 해야겠죠. 야, 준비를 꽤 많이 하셨네요. 또 그 코로나19 시대에 터지면서 또 목사님께서 선택하신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SNS, 카카오톡으로 이제 그날의 메시지를 또 주시더라고요. 그것도 참 은혜롭던데 그거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목사님. 네,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5년 전부터. 매일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한 20분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만 정리해서 정확히 보내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메시지만. 직접 네네. 녹음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네네. 그럼 한 장씩? 예, 그거 할 때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새벽 예배 끝나고 9시부터 한 10시 반, 11시까지 40-50명이 매일 모여서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같이 읽고 스스로 공부할 시간 한 30분 정도 줍니다. 그러면 단락을 나누고 제목을 붙이게 하고 그 장에 나오는 메시지와 주제와 은혜 받은 것들, 적용점을 자기가 한번 적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20분 정도 말씀을 나누고 그거를 이 사람들이 또 적고 한쪽은 자기가 적고 자기 거 적고 한쪽은 제 메시지 적고 그렇게 되면 그때 녹음을 해서 그거 보내야 돼요? 이제 그 DNA 리더, 셀 리더에게 다 보내주고 보내주고요. 그럼 셀 리더들은 셀방에 올리고 그러면 현장에 못 오는 사람들도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읽고 정리하고 그 말씀 들은 걸 또 정리하고 사진을 찍어서 셀방에 올립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한 다음에 현장에 모인 사람들은 제 거를 들은 다음에 또 나눔을 하죠. 나눔을 하고 두어 명 발표를 하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합니다. 아니 이렇게 하면 뭐 전성도가 사실 목사님과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갖고서 그렇죠.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교회가 부흥되고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화려한 예배 또 미디어 참 좋거든요. 저희 미디어 좋고 예배 좋고 좀 앞서가는 것 같고 뭔가 좀 선두주자적인 것 같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매일 배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고 특권이죠, 사실은. 또 유튜브 좋으신 분 많지만 사실은 자기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더 이게 견고하게 되고 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힘들었었는데 매일같이 말씀이 나가니까 거기에서 안정감이 딱 있더라고요. 거기에 저는 해외에 있어도 그 시공간을 완전히 초월하는 사역 그리고 아닙니까? 심지어 비행기에서 할렐루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녹음한 다음에 그냥 바로 써시고요. 바로 쏴주고 공항에서 하고 버스 타고 가다가 하고 집회를 가서도 제가 현장에 없지만 자기들끼리 모여서 말씀 읽고 나눔 시간 갖고 제가 할 시간에 음성을 딱 틀어주고 현장에 못 오더라도 각자 집에서 카톡으로 딱 오니까 그거 들으면서 메모하고 이게 4-5년 정도부터 했는데 제일 좋은 거는 제가 먼저 네 그렇지 역시 말씀이다. 그전에는 막 뜨겁게 기도만 하고 찬양만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어떻게 하면 말씀을 성도들 가운데 뿌리내리게 할 수 있을까. 큐티가 좀 약한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그렇죠. 성경을 통전적으로 성경 자체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루에 한 장씩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이걸 제가 배웠고 저는 요거만 가지고 목회해도 충분히 승산 있다라고 믿습니다. 저도 목사님이 말씀을 매일 받거든요, 카톡으로. 근데 이 코로나19 시대에 사실 영적 우울증 막 생기잖아요. 마음이 막 돌덩이같이 무거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하루를 또 이렇게 재정립하는 그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 대전 오메가교회 연락하시면 카톡 친구 연결하시면 다 보내주시죠? 네, 네, 원하시는 분들은. 아, 메시지 좋더라고요. 꼭 들어보세요. 좀 셉니다. 예. 센 분들 많이 오세요. 예. 그리고 이제 대전 오메가교회가 운영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아주 독특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마리아라는 제도가 네, 있어요. 여러분 마리아 궁금하시죠? 우리 목사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마리아가 어떤 제도입니까, 목사님? 예수님의 그 삶 가운데 네. 그 카이로스의 타임이 있잖아요. 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네. 또 십자가, 네. 또 부활하심, 네. 다시 오실 재림. 네. 근데 동정녀 탄생, 십자가, 부활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막달라 마리아, 네. 이런 마리아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마리아가 네 번째 마리아 어디 없겠느냐. 그러면서 이 마리아는 아헤수에로 왕 앞에 서기 위해서 에스더가 1년 동안 자기의 삶을 정비하잖아요. 6개월 동안은 모략 기름으로 정비하고 6개월 동안은 여성용 향품으로 자기를 아름답게 가꾸고 그렇게 한 다음에 아헤수에로 왕 앞에 서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건데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네 번째 마리아의 삶, 에스더와 같이 1년 동안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정결하게 모략 이름으로 바르고 여성용 향품으로 자기를 아름답게 가꾸고 그동안은 성공과 학업과 재정과 취업과 이런 것에 우리가 마음이 빼앗겼다면 1년 동안만이라도 정결하게 주님을 사모하는 삶을 살 사람들, 캠퍼스 선교사들 어디 없겠느냐. 이 사람들은 학교도 휴학해야 된다. 그리고 직장도 휴직해야 된다. 새벽 예배부터 전도부터 청소부터 주님께 삶을 1년 동안 내어드릴 사람. 전적으로? 네, 전적으로. 어이고. 5명만 선착순을 모집한다. 그럼 찹니까? 앞다투어 오죠. 야. 저희가 너 해 이거 아니라 분명한 이 어떤 동기부여를 해주고 지원하십시오. 하면 앞다투어 지원하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항상 청소도 하고 또 어떤 때에는 전도도 하고 이렇게 수고하는 손길이 되어지는 거고 그들은 교회를 섬기게 되고 캠퍼스에 나가 전도하게 되죠. 그럼 완전 자기 삶을 드리는 거네. 완전히 드리는 거죠. 야, 청년기에 1년 동안 자신의 삶을 드린다는 게 이거 엄청나게 대단한 일이거든요. 네. 야, 참 대단한 그러니까 제도입니다. 이게 이제 제자화의 핵심인 것 같아요. 순종과 헌신. 그렇죠. 다 자기 것을 일단 네. 내려놓고 말씀을 붙드는 게 원칙이죠. 네, 또 이런 사람들이 교회 개척할 때 개척가로 파송받기도 하고 자, 선교제 가서 선교지에 교회 개척할 때 개척하러 1년 동안 내가 갔다 오겠습니다. 완전히 평신도 선교사 개념이네요. 그렇죠. 네. 오. 그리고 또 인턴 제도가 여기에 있더라고요. 인턴 제도도 이제 엄청나게 헌신하는 또 부교육자를 양산하는 코스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 좀 설명 좀 저희 해주세요. 교회에 이제 많은 신학생들이 이제 오는데 오메가 교회 사역자가 되고 싶어서 준비된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 가운데 훈련 받을 사람, 훈련 받고 쓰임 받을 사람들 모집합니다. 그래서 인턴이 10명이 사역자가 9명, 인턴들이 10명이 있는데 TO가 딱 10명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새벽부터 또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봉사합니다. 이야,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와 같이 일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력서를 보고 사역자를 저는 뽑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이력서 한 장 보고 그렇죠. 뭐 영혼을 맡기기가 맞습니다. 제자화되고 원스피릿으로 네. 가고 있는데 자기 얘기하면은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같이 방향성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제자화의 일환으로서 부교육자이지만 부교육자가 될 사람들 될 중에 사람들. 신학생들 중에 인턴으로 뽑습니다. 10명을. 근데 이 사람들은 새벽부터 또 전도합니다. 전도하고 새벽에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훈련되어지는 거죠. 오메가 교회 사역자로 훈련되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질문해요. 사례비 얼마 줍니까? 안 줍니다.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배우고 재정적인 연단을 통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말씀을 배우게 하고 교회론을 가르쳐주고 사역자로서 준비시켜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례비를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가능하냐면 저희도 헌신했고 맨 땅에 했기 때문에 이것이 라떼는 마리아가 아니라 이것이 주는 너무나 큰 영적인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 힘들지만 요 시간들을 통과해야 만문에 묶이지 않고 비유 맞히지 않고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성 가지고 그냥 돌파할 수 있는 야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 신학생들은 젊거든요. 20대거든요. 이 사람들 20대 때는 완전히 헌신하는 경험들이 저희 때 한국교회 한참 부흥될 때 청년들 엄청 헌신했잖아요. 막 삶을 드리고
밤새워서 전도하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런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야성을 일깨워주는 작업들이 인턴 때 되어지고 거기에서 3년 이상 열매가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부교육자로 오메가 교회 사역자로 임명하고. 저는 말씀 듣다 보니까 인턴 과정은 사실 돈 내고 배워야 될 과정 같은데요. 오히려 제2의 신학교 아니겠습니까? 야, 코로나19 시대 대능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부교육자를 키워내는 과정, 또 평신도를 키워내는 과정이 헌신적인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자, 오메가 교회 대단하지 않습니까? 평신도들이 1년 자신의 전생에서 1년간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부교육자가 되기 위한 신학생들을 키우는 아주 강도 높은 훈련이 있는 그 과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 교회가 또 교회 개척하실 때부터 킹덤 컨퍼런스라는 사역을 네. 통해서 또 지역에 있는 교회, 또 한국 교회를 섬겨왔잖아요. 네. 그 미자립 교회는 어떻게 또 컨퍼런스가 가능하셨죠?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개척을 했고 한 3개월 되니까 한 30명쯤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때 5월 달쯤 됐는데 여름 수련을 하고 싶은데 새벽에 막 기도했어요. 주님, 이 사람 데리고 어떻게 사역할까요? 수련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근데 주님께서 한국교회를 섬겨라. 아, 수련회 가지 말고 한국 교회 섬겨라. 한국교회를 미자립 섬겨라. 교회인데, 작은 교회인데. 사례비도 못 받고 있는데 오. 사역자들 20만 원씩 받고 있고 오. 저는 사례비도 받지 못하고 있고 완전 그런데 한국교회를 섬겨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섬깁니까 주님? 하니까 소년원 아이들 섬겼지. 네. 또 PKMK 섬겼지. 그렇게 하면 돼. 하던 방법대로. 함께 모여서 예배해. 그래서 주님은 너무 심플하시고 주님이 디테일하시면은 좋을 텐데. 우리 조폐공사 사장님이 특징이 있어요. 돈은 준다고 해놓고 통장 입금은 안 시키는데 돈은 준다고 약속의 말씀 주셨고 이거 참 난감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뭐 교회가 개척됐고 아무것도 없고 시스템도 없고 그런데 이름은 킹덤 컨퍼런스. 이름은 거창하네. 이름은 킹덤 컨퍼런스. 이름 거창해. 그거 어떻게 열어요, 근데? 그래서 저희가 뭐 PK 했던 교회들 연락하고 네. SNS 돈 없으니까 SNS로 홍보하고 네. 하면서 처음에 침신대에서 했는데 이 대전 오메가 교회에서 침신대에 가까워요, 참고로. 네. 근데 가서 총장님께 강단 좀 빌려달라고 말씀을 좀 드리셨나 보죠, 그러면? 그렇죠. 근데 돈 내고 하는 거죠, 다 돈 내고. 아이고. 근데 올라간 거는 350명이 왔어요. 첫 해인데. 아니 30명 모이는 교회가 컨퍼런스 열었는데 350명이 왔다고요? 물론 비전 스테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사역도 했었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350명이 왔고 그 다음부터 저렇게 계속 부어주셔서 지금은 여름에 1000명, 2000명, 겨울에 1000명, 2000명 이런 컨퍼런스를 하고 있고 코로나가 왔을 때 한국의 크고 작은 캠프 컨퍼런스 단체가 100개가 있습니다. 100개가 있는데 아무데도 컨퍼런스를 하지 않더라고요. 코로나가 터졌으니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저 스태프들, 사역자들 모아놓고 어떻게 할래? 한 5월 달쯤 되면 뭐 여기저기 단체에서 이제 캠프 한다, 컨퍼런스 한다 이게 올라오거든요. 아무도 안 올라오는 거예요. 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모아놓고 우리 어떻게 할래? 했을 때 사역자들이 비장한 각오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한다라고 하는 이제 니들이 반대해도 난 한다. 있지만 좀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밥을 먹으면서 어떻게 할까 물어보니까 목사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야,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들 이영환 목사님, 이면수 목사님, 브라이언 박 목사님, 박한수 목사님, 라준성 목사님, 박호정 목사님 이게 뭐 한국의 유명한 분들 데이비드 차성 교사님 이런 분들 모셔서 이제 컨퍼런스를 개최를 하신 거죠? 정말 깨어있는 또 어떤 시대적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목사님들 그분들을 초청해서 컨퍼런스 했는데 오프라인에서 할 때 참 좋았는데 온라인에서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줌으로 그때는요 줌이 일반적인 교회에 상용화가 안 됐을 때예요. 지금이야 줌으로 다 하지만 1년 전만 해도 그렇죠. 줌이 뭔지도 모르고 어색했죠. 예. 심지어는 컨퍼런스 소개할 때 줌 접속하는 방법까지 설명할 정도로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희가 2차 했는데 2차 하는 것 그대로 온라인으로 확장했으니까요. 어이고.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그러니까 우리 미디어 팀은 5일 동안 생방송을 찍은 거예요. 계속. 생방송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소년원 사역의 스피릿이 이제 PK 수련회의 어떤 스피릿으로 이어졌고 그것이 이제 킹덤 컨퍼런스 교회까지 올라오고 이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메시지를 모아서 이
새로운 시대 불변의 복음이라는 이제 가스펠 이 책을 만드신 거죠, 목사님? 네, 이게 이제 그 온라인 컨퍼런스 첫 번째 했을 때 벼랑 끝에 서는 믿음. 이걸 진짜 먼저 하셨군요. 지금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냐. 코로나가 왔는데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예배를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 젊은이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마음이 들어서 벼랑 끝에 서는 믿음이라는 책을 이제 컨퍼런스 때 메시지들 모아서 이 책을 엮었습니다. 그때 로렌 커닝햄 목사님, 뭐 김용희 선교사님, 김삼성 목사님, 고성준 목사님, 박한수 목사님 이런 분들 메시지를 엮어놓은 책이고요. 책의 부제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위기를 기회로. 코로나19 시대 되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바로 이것이. 근데 저희가 정말 이런 마음을 했어요. 안 되면 될 때까지 한다. 그 어려우니까 더 돌파하러 나간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100개의 캠프하는 단체들이 다 주님 사랑한다고 했고 다음 시대 살아간다고 했는데 이런저런 코로나 터지니까 좀 이게 좀 약화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엄청난 재정적인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렇죠.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현장에 들어오는 사람, 현장에 사람들이 회비 내고 와야지 이것이 운영되어지는데 현장 사람들이 없이 재정적인 것을 쏟아붓고 해야 되니까 사실은 저희도 거기에 고민했는데 우리 사역자들이 그래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을 때 회비를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받자. 그랬는데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자, 또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 중에 또 놀라운 사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교회 안에 그 킹덤 바이블 칼리지라는 그런 훈련 과정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목사님 설명 좀 해주시죠. 신학교들이 너무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상태고 선교단체도 역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교회들마다 다음 시대 청년들 사역자들 수급이 안 돼서 힘든 상황이고 선교지는 텅텅 비어 있는 상황이고요. 맞습니다. 이 상태가 되면 30년 국민일보에서 5월 5일자인가에 보니까 30년 뒤면 70%의 교회가 문 닫는다고 이런 통계를 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영을 터치할 수 있고 살려낼 수 있는 그런 강의들. 특별히 교수님들은 유명하다고 모시지 않고요. 큰 교회 한다고 모시는 것이 아니라 영을 터치하고 지역교회에서 열매가 있고 성령님에 대해서 이해함이 있고 선교에 대해서 이해함이 있고 선교사님들 가운데서는 선교적인 열매가 있는 분들. 교수님들 가운데서는 드라이한 분들이 아니라 정말 교회도 알고 영혼들을 알 수 있는 그런 분들, 선교단체 선교사님들, 또 교회 목사님들, 신학교 교수님들 모시고 24개의 과목 상담과 성경과 영성과 선교 이 4가지 칼리지, 4가지 기둥에 24개의 과목들을 압축시켜 놨습니다. 이게 지금 9월 달부터 목사님 9월 달부터 4개월 동안 진행되어지는데요. 이거 정말 다음 연도에는 이것이 너무 이제 하드해서 1년 과정으로 좀 늘리고요. 2년 차 때에는 1년 동안 선교지에 갔다 오거나 교회 개척으로 헌신한 사람들. 그래서 1년 배우고 1년은 선교지 혹은 교회 개척. 해야지 졸업. 대단한 부분인데. 이거 완전 야성과 영성과 지성이 막 결합된 프로그램이네요. 목사님 그리고 2023 비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면서요? 2023년도가 저희 교회 10주년 되는 해인데 그때까지 10개의 교회를 더 세우는 겁니다. 2023년까지 10개의 교회. 그러니까 총 10개가 교회. 지금 5개의 교회가 있는데 5개를 더 세우고 5개를 더 세운다는 거예요? 1개의 센터 처치를 세우는 겁니다. 근데 센터 처치는 대안학교도 담을 수 있어야 되고 또 기도의 집 1년 365일 24시간 강력하게 워킹하는 기도의 집. 그리고 선교적인 플랫폼이 될 수 있는 킹덤 바이블 칼리지를 돌릴 수 있고. 그리고 마더 처치 각 교회와 전 세계에 세워진 교회들을 커버링할 수 있는 또 멘토링할 수 있는 마더 처치. 이 4가지 기도의 집, 또 다음 세대 대안학교, 킹덤 바이블 칼리지, 마더 처치 이 4가지가 다 들어와 있는 센터 처치를 세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3년이면 이제 2년 남았네요. 네. 아주 대전 오메가 교회 충분히 야성과 영성과 지성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어떤 건물만 큰 것이 아니라 아주 일주일 내내 바글바글. 이게 진짜 교회죠. 젊은이들이 바글바글 거리 한쪽에서는 대안학교 훈련받고 있고 한쪽에서는 기도의 집이 돌아가고 한쪽에서 선교사 훈련이 돌아가고 그런 강력한 임재가 있는 교회. 제 또 한 가지 소원이 생겼는데 주일 밤 예배는 미션 나이트라고 해서 미션 나이트.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 파송된 선교사님들 선교적인 메시지를 계속 전하는 거예요. 주일 밤에는. 일주일 시작을 불 받고 시작하는 그렇죠.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아웃리치 파송하고 아웃리치 파송받은 거 간증하고
또 선교지에 있는 성사님들 연결해서 줌으로 말씀 듣고 야. 거기에 나오는 헌금들을 선교지로 보내고 완전히 선교적인 영성으로 무장시킬 수 있는 그냥 성장과 부흥이 아니라 선교에 올인할 수 있는 그런 2023 센터처치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자, 코로나19 시대 되는 목회 대전 오메가 교회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한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70년대생으로 90년대 학번인데 방황 끝에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소년원 사역을 통해서 사역의 기본 원칙과 강력한 부르심을 확인했고 PK 집회를 통해서 그것을 다시 검증받고 2013년 캠퍼스 앞에 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4개의 교회를 더욱 개척하고 또 킹덤 바이블 칼리지와 킹덤 컨퍼런스를 통해서 선교사와 성도들과 또 한국교회를 네트워킹하는 그런 사역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력한 사역의 핵심 속에 부르심이 분명한 확실한 목회자가 한 분 계셨습니다. 목회자 한 분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다들 목회가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전 오메가 교회를 보십시오. 어려운 과정 속에 기도로 야성으로 돌파하는 교회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목사님께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도 더욱더 큰 사역, 역동적인 사역, 2023년이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그때 다시 한번 또 인터뷰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긴 시간 동안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